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지난주가 출가제일이 음력 2월 8일이고요. 양력으로는 이제 3월 7일이에요. 지난주가 출가제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음력 2월 15일, 우리 날짜로는 3월 14일인데 이제 그때가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가제일과 열반제일 사이를 보통 이렇게 한 주 차이다 보니까 뭐 정진주간 이래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런 어떤 의미로 많은 절에서는 이제 특별 뭐 정진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날로 정하곤 해요. 이제 말 그대로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이렇게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것이 이제 단순히 옛날에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왔다 가신 그분의 출가, 그분의 열반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출가에서 열반까지가 엄청난 그 먼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 같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출가가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것만이 출가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출가라는 것은 우리가 업을 지으며 살거든요. 분별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분별심을 늘려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즉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업의 세계의 늪에 빠져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점점 더 쌓여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중생의 삶이라 그래요. 중생의 분별 없이의 세상, 즉 나라는 거짓된 자아를 하나 세워놓고는 내가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어떤 거냐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져서 점점 더 늪으로 쑥쑥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한 반쯤 빠져 있는데 이거를 건져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이제 중생의 삶이거든요. 이 중생의 분별망상하는 길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여의는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첫째는 마음을 내야 되고, 근데 마음을 내더라도 그런 일이 있기는 해? 깨닫는 길이 있기는 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 거야?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깨달음, 해탈, 열반 이런 것은 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된 얘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이렇게만 이제 평생 생각하며 살아오다가 문득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거 어디 큰 스님 얘기가 아니구나. 불교가 어디 옛날 큰 스님, 뭐 조사 스님, 부처님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부처님은 지금 법을 설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발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 공부구나.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출가 제일이 뭐냐? 출가가 뭐냐? 내가 이렇게 업을 짓는 삶, 분별망상을 쌓아가던 삶에서 문득 알아차리고는 탁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업을 짓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 탁 회심,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귀의 이러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진짜 내가 누구냐, 이 진리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업을 짓는 삶이 아니라 업을 깨뜨리는 삶, 대전환이죠. 그래서 출가는 남들의 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스님들의 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님들 출가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출가하는 게 진짜 출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출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머리 깎은 스님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스님들 못지않게 심출가를 저렇게까지 강렬한 발심 출가를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막 감동적이고 좀 반성하게 만드는, 스님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불자분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한 1, 2주 안에 오비구가 다 깨달았거든요. 2주 안에 오비구가 다 깨달았어요. 근데 오비구는 그래도 수행을 많이 하던 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55명의 그 마을 이제 일반인들이죠. 일반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해서 60명의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도 너무 쉽게 깨어났어요. 이게 부처님 생애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니 이럴 수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저렇게 쉽게 깨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깨어남이 뭐길래? 그렇다면 그 2주 만에 그 60명의 비구들이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그 깨닫기 전과 후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막 어마무시한 변화로 완전 다 부처가 됐겠습니까, 갑자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강경에도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제 이런 어떤 단계가 없는 공부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단계를 설한 이유가 이 수다원, 이 흐름에 든 자 이러거든요. 이 중생의 흐름에서 살다가 문득 돌이켜서 출가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법문에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 감을 잡은 거예요.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흐름을 딱 타버린 거예요. 즉 업을 짓는 삶을 살다가 이제 업을 녹여가는 삶, 분별하는 삶을 살다가 분별이라는 것이 공하구나, 진실한 것이 아니구나.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다가 이 몸과 마음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공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문득 한번 자각한단 말이에요. 이 문득 한번 자각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냥 바로 한번 보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하하는 순간이고 좀 뭔가 이렇게 이 법에 대한 감을 잡는 뭐 이런 어떤 전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일별이니 뭐 이런 언뜻 한번 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언뜻 한번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뭐 도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사람, 입문할 수 있는, 입문이 시작됐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막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공부는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자신이 발심해가지고 내가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겠다라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금생에 깨닫겠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발심이라래요. 마음 먹는 그 전환의 순간 그거를 출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출가를 하게 되면 심출가를 해서 내가 이 공부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탁 먹고 나면 이제 이 삶의 흐름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법문도 달리 들리고 이 공부하는 일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세간일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세간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틈나는 대로 하여간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그거면 충분해요. 그럼 마음에서 마음 공부라고 해서 마음으로 간절한 것이지 뭐 현실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반드시만 해야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말 궁금하면 돼요. 진짜 내가 누구냐? 이먹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실제 내가 사유해 봐도 몸 이거 계속 변화하는 거고 느낌 왔다 가는 거고 생각, 감정, 의지, 의식
계속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없진 않단 말이죠. 내가 누구냐 하고. 근데 이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별이 아닌 길이니까. 무분별심을 어떻게 분별로 알 수 있겠어요. 내 머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하니까 콱 막히죠. 화두가 저절로 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절로 콱 막히는 거예요. 그거 마음으로 막히는 거지 내가 막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정말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 하는 궁금함. 근데 머리로 궁금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냥 가슴으로 궁금한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면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공부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콱 막혀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이제 출가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득 한번 이 진실을 한번 확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 공부가 더 이제 진척이 되고 나아가서 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생애로 보면 출가 제일이 있고 불교 4대 명절이라 그래요. 출가 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제일이 있죠. 음력 12월 8일을 이제 성도 제일이라고 하고 또 열반 제일이 있고 또 거기다가 부처님 탄생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생까지 해서 4대 명절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심 출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열반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일주일이거든요. 날짜로. 지난주가 출가제일이었는데 다음 주가 열반제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큰 스님들은 뭐 수월 스님이니 뭐 어른 스님들이 뭔 얘기를 하셨냐면 화두가 진짜 제대로 들리면 즉 내가 누구인지가 정말 궁금하고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발심이 아주 강렬하면 깨닫는 건 너무 쉽다.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도 가나선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일주일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주일이면 깨닫는다 이런 얘기는 많은 스님들이 하셨어요. 출가 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들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세세생생 갈고 닦아야만 깨닫는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짜 깨달은 큰 스님들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해탈 열반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해탈해버려요. 묶인 곳에서 풀려나 버려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확 불어 꺼진단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거기 끌려가지가 않아요. 그 근원에서 확 불길이 꺼졌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단 말이죠. 그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열반제일이에요. 이 입능가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열반이냐? 제가 열반은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이 아니라 우리의 열반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발심하면 지금 내가 출가한 거고요. 지금 문득 깨달으면 지금 열반이에요. 왜 지금 열반이냐? 여기 입능가경에 이렇게 말해요. 중생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열반이니 불성이 항상 청정해서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중생의 마음, 우리 마음 늘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음 이게 열반이에요. 생멸법이 곧 불생불멸법이에요. 생사 즉 열반. 생사가 곧 열반이란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곧 열반이니 불성이 항상 청정해서 허공과 같다. 우린 이 청정한 늘 있는 이 불성, 자기 마음 이거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성을 쓰지 않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열반이죠. 이 열반의 마음 이게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거니까요. 아주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열반은. 근데 어떻게 멀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너무나도 가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까워서. 그러니 이게 가능한 거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획 하듯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비춰보기만 하면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강의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은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작년 초쯤에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도 갔다 오게 됐고요.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차가 다 부서지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되어 이런 장애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공부가 더디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분이 이 공부에 대한 그 확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이제 글로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법에 대한 한번 언뜻 보는 일별의 경험이 있고 나면 삶이 아주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이 법에 대해서 한번 내가 누군지를 한번 언뜻 보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너무나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대전환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본에서 완전히 다른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 법에 대한 더 이상 의심이 없을 수 있어요. 혹은 뭐 조금 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처음에는 다 소화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점수적인 측면, 점점 더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정말 안심? 그러니까 그런 게 깊은 어떤 휴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말했잖아요. 처음에 몇 달 동안 아주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 뭐 허니문의 시간 뭐 이런 식의 표현하기도 해요. 뭔가 이 체험이 있고 나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뭔가 아주 그냥 가볍고 모든 걸 다 알 것 같고 막 자신만만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왔다가 갑니다. 그런 체험은. 그러고 나면 또다시 예전과 똑같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분처럼 똑같이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들도 그대로 일어나고 공부가 미진한 것 같고 뭔가 삶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어떤 내가 꿈꾸던 그런 깨달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뭔가 화도 일어나지 않고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고민도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그게 깨달은 삶 아니야? 근데 난 어째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깨달음 같지 않은 미진함이 있단 말이에요. 미진함이 계속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갱참 30년, 30년 걸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참고해야 된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을 점점 확립시키고 이것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보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공부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분 보세요.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 신세를 졌다. 깨달은 사람은 병원 신세 지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큰 스님들이 진짜 큰 스님인 줄 알아보려면 그 스님이 병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저한테. 그래서 아니 큰 스님이라도 깨달은 큰 스님이라도 아파서 병원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당신 생각은. 깨달음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완벽한 건강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땠는데? 부처님도 완벽한 건강이 아니었죠.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게 부처님이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서졌다. 아니 마음 공부하면은 교통사고가 일체 나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해졌다.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많아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가 미진하다는 생각으로 늘 근심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왔다 가는 경계죠. 몸은 인연 따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이 한마음에서 일어난 대상 경계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경계예요. 모양의 세계를 쫓아다니면 이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분별상, 분별되는 모양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이 허망한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아님을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왜 교통사고가 나죠? 몸이 왜 아프죠?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분별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모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모양의 세계가 깔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계속 펼쳐질 거예요. 아프기도 안 아프기도 하고. 그럼 깨달으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나요?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의 세계는 깨달아도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것이 확연해지는 게 이 공부지, 모양의 세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현실적인 모든 모양의 세계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출처, 출납처, 당처, 이 자기 불성, 자기 근본, 이 바탕 허공짜리 여기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바다 위의 파도는 온갖 인연 따라 파도가 거세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양의 세계니까. 근데 거셀 때도 바다이고 잔잔할 때도 바다이듯이 모양의 세계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세계가 펼쳐질 때도 이 불성이고, 원하지 않는 괴로운, 아픈, 병들고 늙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는 다 다르지만 모양 아닌 이 자리에서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늙는 것과 젊은 것이 같은 일이에요.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일이 같은 일이에요. 이 하나의 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여전히 어떤 걸 원하고 추구해요? 내가 법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처음에 법문에는 아인 중생 수자상을 타파하라고 계속 법문을 하다가 뒤에 가면 법상을 깨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법에 대한 이제 아상이 깨져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엔 이제 법상을 깨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법을 상으로 쥐고 있거든요. 내가 법을 깨닫고 나면 몸도 안 아플 거야. 법을 깨닫고 나면 뭔가 인생에 행복한 일만 벌어져야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법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그림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럼 자기가 생각으로 그러한 법에 대한 상을 쥐었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것이지, 그 상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사실은 몸이 아파도 일이고 안 아파도 일인 요것이 확인되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아픈데 아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가족이. 그럼 그거 맞춰서 대응하죠, 저절로. 대응하면 돼요. 근데 이 근본 자리에서는 그래도 그런 바가 없단 말이죠. 모양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모양이 일어날 때 언제나 그 모양의 바탕, 근원을 살피는 것이지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분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를. 내가 확인한 이것이 낱낱이 모든 순간순간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좋고 나쁜 모든 순간에 낱낱이 일인가? 낱낱이 이 진실 이거 하나가 확인되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공부가 공부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6조 단경과 마음 공부 책 152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참회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참이라는 건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거고, 회라는 것은 다가올 허물을 뉘우친다 이랬어요. 즉 참은 이미 지나간 잘못, 죄의식 이런 것들을 공한 줄 깨달아서 내려놓는 거라면, 회라는 것은 다가올 허물을 짓지 않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앞으로 더 이상 참여할 만한 일, 죄를 지을 만한 일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삶에 죄라는 것,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죄라는 것의 진실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인 거예요. 이런 까닭에 참회라고 합니다. 범부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과거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미래에 다가올 허물은 뉘우칠 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앞선 허물도 사라지지 않고 뒤의 허물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의 허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의 허물이 다시 생겨난다면 그것을 어찌 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는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죠. 이미 지난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또 앞으로 더 이상 잘못을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이참회라고 말한다면 과거 미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 미래는 이건 또 분별했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눈앞에 이 일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없어요. 지금 죄가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눈앞에 죄가 없으면 된단 말이죠. 모든 일에 죄랄 것이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허물이랄 것이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참회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미래가 끊어져 버린 게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은 사홍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지식들이요, 이미 이렇게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 선지식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발언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모아 바르게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네 가지 우리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아주 드넓은 서원을 얘기를 해요. 자심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보통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자심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했어요. 앞에 자심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중생은 바깥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중생이 아니라 그 중생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저 중생들 구제해야지 하고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중생을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에서 만들죠. 저 사람을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한 생각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본래 실체가 없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중생들뿐 아니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실체성을 누가 부여해요? 자기가 마음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의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일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생무변 서원도는 바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는 중생이 따로 없어요. 이 삶에는 진실뿐이에요. 법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분별해서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중생들이 버글버글한 세계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생이니까.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단 말이에요. 낱낱이 부처 아닌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기 마음의 분별이 자기 중생이에요.
이 세상에 뭐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80억 개의 분별 망상이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분별 망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별 망상의 진실을 확인하면, 분별 망상이 이것이 허망한 망상이구나를 바로 깨달으면, 그럼 내 안에 자심중생이 구제된단 말이죠. 제도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서 자기 분별 망상이라는 중생을 구제하게 되면 일체 중생이 일시에 구제가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본래 중생은 하나도 없었구나가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괴로워하던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꿈을 깨고 보니까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어젯밤에 여러분한테 와서 나 괴로워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한테 와서 상담하던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어젯밤 꿈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막 울면서 와가지고 막 그냥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어젯밤 꿈속에서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막 불안해서 답을 해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 하고 막 둘이서 손을 잡고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깨고 보니까 그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명확해졌잖아요. 너무나 명확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어젯밤에 그 꿈속에 있던 그 아들, 그 딸, 그 친구, 그 부모님, 그 친구는 꿈속에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큰일 났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건 괴로움이 아니니까 빨리 가가지고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어젯밤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다시 잠을 청하면서 그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 꿈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꿈속의 세상의 실체가 아니니까. 그 꿈속에 있는 자식이, 어젯밤 꿈속에서 자식이 괴로워 죽을라 그랬을 때 그 꿈속에 있는 자식은 실제 자식이 아니었죠. 내 마음의 의식이 꿈으로 펼쳐졌던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 있는 그 자식은 내 마음이 자식으로도 표현하고 나로도 표현해서 그 세계를 만들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꿈이 깨고 보니까 그 자식도 구제가 된 거 아니에요. 꿈속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된 거 아니에요. 이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이 실제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하다 이랬죠. 본래 정멸이고 본래 여기가 불국토예요. 서방 정토가 어디 서방 다른 곳에 있는 거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냥 방편으로 서방이라고 했지. 여기에요, 여기. 눈앞이죠. 그래서 자심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자심의 번뇌가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번뇌. 중생들의 번뇌가 끝없으니까 그 중생들의 번뇌를 다 끊어줘야지. 여러분, 남들의 번뇌 하나라도 끊어본 적 있나요? 끊을 수 있나요? 자기 번뇌도 못 끊는데 남의 번뇌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일로 괴로워하면 내일처럼 괴롭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의 번뇌를 끊어주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이 예를 들어 20대 자식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술을 밤새 먹으면서 몇 날 며칠을 집에서 이불 쓰고 뒤집어 쓰고 막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 상사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걔가 그렇게 좋니? 그거 네 머릿속에 환상이야. 걔보다 더 나은 사람 많아. 뭐 오만 얘기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걔보다 더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안 먹혀요. 그게 허상이라고. 그게 네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고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망상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하나도 어떻게 구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보살님들은 그래요? 자식이 저렇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렇게 괴로워하네 하면서 웃고 지나가는 보살님들도 있죠. 그죠? 저게 나의 과정이지 뭐, 인생 저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지 하고, 그거 아무리 괴로워해도 저것도 그럴 수 있지,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충분히 괴로워해봐. 그리고 그냥 괴로워 보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그냥 내 마음에 상처 없이 아이도 저러면서 성장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봐주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도 있죠. 내가 더 괴로워 죽을 것 같은 부모님도 있잖아요. 자식이 괴로운 건데 내가 더 괴로워서 내가 막 더 죽을 것 같아 하는 분도 계셔요. 이게 뭐 여자친구 문제니까 그렇지만 돈을 날렸다거나 사업에서 망했다거나 이럴 때 걔보다 내가 더 괴로워하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식들은 그래요. 엄마 그렇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엄마는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더 괴로워 죽겠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식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럼 어떤 엄마들은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러면서 삶을 배우겠구나. 어떤 또 재미난 인생이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려고 저한테 저럴까? 하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이러는 엄마도 있지만 자식이 회사에서 잘렸는데 내가 더 괴로워서 자식은 그냥 멀쩡하게 다른 데 찾아보면 되지 하고 별 생각 없는데 엄마가 막 더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즉 상대방의 괴로움 때문에 나도 괴로운 경우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괴로움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괴로움이라니까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 선생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식이 만든 거라니까요. 분명합니까? 자식이 만든 건가요? 그 괴로움? 자식 때문에 괴롭다라는 걸 내가 만들어서 그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잖아요. 내가 만든 괴로움이잖아요. 모든 부모님이 자식의 그런 괴로움에 똑같이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부 다 자기 문제예요. 세상 탓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괴로운 것도 사실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번뇌 때문에 괴로워해서 저도 괴로워요. 그건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의 번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은 자식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남편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심지어 친척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 다 좋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번뇌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아니 그래도 스님 저는 제 마음은 평화롭다니까요. 근데 자식이 괴로워서 저도 괴로운 거라니까요. 저는 완전히 평화로워요. 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만 괜찮으면 저도 괜찮아요 하잖아요. 그게 내 괴로움이라니까요. 그게 내 문제라니까요. 자식 문제가 아니고.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잖아요.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 원할 때, 자식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해주면 돼요. 자식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나서서 해주려고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번뇌 해결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것도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이 하나의 문제가 일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에 눈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세상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분별의 눈이 대상에 가서 꽂히는 건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저것 때문에 괴로워, 저것 때문에 괴로워, 저것 때문에 괴로워서 평생 고요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세상 탓을 해요. 저게 조용해지면 나도 조용해집니다 이래요. 국가가 조용하면 저도 조용할 겁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옆집 사람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자식이 평화로우고 안정적이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이 세상에 고아 문제, 전쟁 문제, 기아 문제가 없으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문제인 줄 모르니까
마음으로 뭐만 쫓아다녀요? 바깥을 향해서 쫓아다녀요. 추구하기만 합니다. 바깥을 바꾸기 위해서.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세간법에서 이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출세관에서는 그것보다 더욱더 근원적인 그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현상세계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가장 근본을 치유하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구제하는 것이고 모든 세간의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이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 번뇌망상 끊어냈을 때 이 온 우주 모든 존재의 분별망상의 세계가 함께 정멸에 든단 말이죠.